6장인 5장을 보시고 공동선과 보조선과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든지 또 공동선의 원리를 얘기하든지 항상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이고요. 이 사람 중심의 그 사고 방식은 교회 전통이죠. 그 중에서 그 교회 전통 안에서 가장 명료하게 얘기를 했던 분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죠. 그분이 교회가 따라 걸어야 할 길은 인간이다.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뭐 생태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사람 중심이냐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 자체가 자연을 모사하고 사람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3세계의 고통과 참혹한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목했다는 게 의미가 크고요. 또 하나는 교회사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까지 교회는 모든 게 뭐 중심이었다? 신중심이었다가 계몽주의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인간 중심주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모든 신학은 모든 인간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개진되어 오던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공동선이고 이 공동선을 얻기 위해서 작동돼야 되는 원리가 행동적 원리, 작동적 원리, 방법적 원리에 해당되는 게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사회교류의 목표가 이제 공동선이라고 했잖아요. 토대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공동선이 도대체 뭐냐? 공동선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집단으로서의 인간에 주목하지 않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집단 안에 있는 개인으로서 인간을 보죠. 개별적, 고유한 인격을 가진 개인. 그래서 사회교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선, 퍼스널 굿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스널 굿, 개인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사회와 일정하게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 사회 안에 기속되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의 소속됨으로서 안정감을 갖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실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 개인의 선, 개인의 행복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동선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공동선이라고 했을 때 이 공동선은 벤담의 공리주의랑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근데 문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을 때 최대 다수 안에 소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데 교회는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최대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 거기서 배제된 소수에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입장이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공동선,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다 해도 그것이 일부의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할 때는 거기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행복으로부터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선은 공리주의와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하여, 경제 성장을 위하여 이런 큰 명분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희생을 요구를 하잖아요. 과거 70년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집단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소집단의 행복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독재 정권이나 나치 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섰죠. 나치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는 600만이나 되는 민간이 학살을 당했죠. 그 중에서 200만은 이제 아이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 내에서도 학살당한 시민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게르만족의 혈통, 아리안족의 혈통을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데서 히틀러가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거든요. 학살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우량적인 생리학적으로 우량인 게르만 아리안족만 살려두고 다 죽인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약한 자들을 배제하고 폭력을 학살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동선의 원리랑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재화의 공동성. 재화의 보편적 모든 재화는 보편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뭐 모든 재화가 보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재화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므로 누구도 이것을 나만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불화해도 그것이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사회적 의미를 일정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바실리오성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얘가 신지 않은 그 신발, 신발장 안에 신발들은 맨발의 사람이 어디 훔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개인 소유잖아요. 신발이라는 게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걸 안 줬다고 그래서 너 저 맨발의 사람을 훔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교부들이 해요. 왜냐면 내가 쓰지 않고 남아있는 잉여의 재화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화의 사회성, 재화의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재산의 사적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그 가정의 생계를 돕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정도의 사적 소유가. 근데 모든 사적 소유를 절대시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지사회라고 말하는 그 사회체제일수록 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의 상당한 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력해서 번 돈이라도 그것은 사회성을 갖기 때문에 그 재화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다시 세금의 형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회 사적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보조성의 원리인데요. 이 보조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보조성의 원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기호 1세 때. 기호 11세가 노동원장 반포 40주년을 기념해서 40주년이라는 회칙을 발표를 하죠. 이때 쟁점화됐던 것이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이런 게 막 엄청나게 1930년대니까 활성화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치나 파시즘도 같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게 사실은 파시즘이잖아요. 네? 국가사회주의.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1차적으로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 파시즘이죠. 전체주의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교황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다. 즉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보조하다라는 말을 보조하다, 돕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가 돕다. 그러니까 국가나 권력이 그 하위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로 끝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위 집단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의 하나죠.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삶의 어떤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로서 국가가 보조적 차원에서 사실은 제시하는 게 이제 최저임금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힘을 보조를 받아가면서 노동자들이 자기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죠. 기업도 거기에 준해서 임금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법률 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게 터졌을 때 국가적인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평상시 일상적인 모든 활동은 그 해당 당사자들의 어떤 그 권리, 또 역할, 기능 여기에 이제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중앙집권화나 관료화, 또 국가의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 이 보조성의 원리가 제대로 확립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장 요청되는 게 참여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확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화시킬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제출되었던 체제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개인의 고유성을 보장해주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체제가 민주주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현 체제 안에서는 이제 가장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교회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은 거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민운동 단체 활동을 한달지 아니면 뭐 엊그제처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나서주지 않으면 이것은 소수의 권력 집단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간추린 사회주의 190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정부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과 관련된 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교회의 입장입니다. 쉽죠? 보조성이 열린 쉽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원리예요. 그래서 개인, 소수 집단들의 권한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수 집단이나 개인들이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연대성의 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초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초점은 개인의 행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집단 자체가 그들의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 행복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사람의 삶에 소수 집단의 삶에 개입하면 안 돼요. 하시즘처럼. 그런데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개입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잖아. 항의해야 되잖아. 근데 혼자서 항의하면 개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게 연대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연대성의 원리가 확보돼야지만이 보조성의 원리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선을 그 현실에 정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대성의 원리랑 관련해서는 나와 타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3년에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바티칸을 떠나서 가신 곳이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람페두사라는 뭐 알제리나 이런 쪽에서 난민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항구죠. 거기서 이제 난민촌에서 미사를 하죠. 미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이제 한 말이 이제 성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아담아는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난민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이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무관심이 세계화되었기 때문이다. 무관심이 세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정하냐면 인류가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고통받는 타인과 연대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연민을 느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연대성의 원리는 실효성, 실제 어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대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깝든 멀든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히 동정심이나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죠? 너무 불쌍해. 이거는 출발점은 돼요. 슬퍼하는 능력이 생긴 거니까. 근데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과 연대하는 데까지, 그래서 공동선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나눔으로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연대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정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런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가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국가나 교회나 단체에서 차비를 주지 않잖아요. 지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가 때 만사다 적고 가족과 재밌게 피크닉을 가고 싶으나 그것까지도 적고 이 사람들은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어디에 써요?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쓰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연대성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일정하게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용의가 없는, 그들을 내어놓을 결의가 없는 것은 연대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사회적 관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연대성은 무엇보다도 공동선을 지향하는 덕목이고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을 위해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해 자기를 잃을 각오로 임하는 것이다. 남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사회균의 원리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